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찬양대가 찬양도 잘하지 인사도 잘하지 너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섭섭해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멋지니까. 예, 감사합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 분이 썼습니다. 내용은 17세기에 일본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것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포르투갈에서 페레이라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사역을 해요. 그런데 포르투갈에 얼마 지나지 않아 더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페레이라라는 이 선교사가 배교했다. 기독교 신앙을 포기했다. 이런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로드리고라고 하는 제자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배교할 일은 없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일본에 미리국을 하게 됩니다. 숨어 지내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죠. 존경스러웠어요. 밖에 속에 신앙을 지켜가는 그들을 보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게 되죠. 그러나 한편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고통하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걸까 하는 문제였죠. 이런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준다면 많은 박해하는 일본 정부 요원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방관하는 것처럼 내버려 두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갖게 되죠. 바로 이런 가운데에 일본 사람이 신고를 해서 로드리고도 체포가 돼요. 그때에 일본으로 넘겨갔다는 자기의 스승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스승 선교사님이 이 제자였던 로드리고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네도 배교하게, 자네도 기독교 신앙을 버리게. 왜냐하면 자네가 버리지 않으면 수많은 일본에 믿는 사람들이 죽어 그들을 살려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일본 경찰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통과 의뢰를 하는 것이 있어요. 후미에라고 하는 일입니다. 후미에라고 하는 일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의 소상화를 땅바닥에 놓고 발로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후미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믿지 않겠소. 공개적 선언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는 거죠. 로드리고라고 하는 선교사, 이 제자 선교사에게도 후미에가 온 거죠. 예수님의 수상화가 바닥에 있어요. 밟고 지나가라.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들아, 밟아라. 괜찮다. 나는 세상에 밟히기 위하여 왔노라. 괜찮다. 그는 예수님의 수상화 후미에 밟고 지나가죠. 이 소설에서
저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가? 엔도슈 작가는 이 소설의 말미에 이렇게 말하죠. 침묵하는 게 아니고 고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함께 고통당하고 계시다 라고 하면서 이 소설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겠다는 우리의 소망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구나 우리의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일까? 그렇지 못한 이들도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기를 읽었습니다. 욥은 언제 사람이었을까요? 족장 시대의 사람이다 말합니다. 족장이라 하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을 족장이라고 하고 욥은 그 시대에 살아갔던 인물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는 온전한 사람, 그는 경건한 사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10남매 자녀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줍니다. 성경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와 암나귀가 각각 500마리씩이었다 말합니다. 무슨 말이요? 관리할 수 있는 많은 종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바로 이러한 복된 가정은 늘 아들들, 자녀들 생일날이 되면 생일잔치예요. 생일잔치가 끝나고 났을 때 욥은 잔치 중에 부지 중 죄를 지었을까 염려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왔어요.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 왜 저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니까 그렇죠. 욥 역시 어려움과 고통을 줘보세요. 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시험해 보거라. 시험이 시작됐죠. 한 종이 달려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양떼가 강탈당했어요. 강도떼에게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 또 한 종이 달려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이번에는 낙타 3,000마리가 강도떼에 의해서 다 강탈당했어요. 그러자 또다시 한 종이 달려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남아있던 소, 암나귀, 강도떼에 의해서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강도떼에 의해서 강탈당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 또 다른 종이 달려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10남매 자녀가 한 집에 잔치를 하다가 태풍이 몰아치면서 무너져 모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욥이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말하죠. 주시니도 여호와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탄을 부릅니다. 사탄아, 너 욥 보았지? 욥은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욥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자 사탄이 말하죠. 그에게 마지막 한 번 큰 병을 줘보십시오. 그러면 그 병 앞에 자기 몸이 무너지면 그 역시 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병을 내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하게 해요. 악창이 나게 해요.
너무 가렵죠? 너무 아프죠? 고통스럽기 때문에 성경은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긁었다. 그리하여 살갗이 터지고 피구름이 흐르는 고통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바로 이런 모습을 옆에서 보았던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 뭐라고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것이 무엇이오? 이 말을 들었던 욥이 아내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의 말은 어리석은 자의 말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해요. 무슨 말? 이 소식이 사방에 퍼지게 된 거죠. 친구들이 욥의 이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하여 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끔찍해요. 성경은 말해요. 너무 그 현실이 듣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심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욥기 3장 1절에 보면 욥은 통탄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걸. 내 생일이 저주스럽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오만 저주와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친구들이 입을 열어요. 입을 열 때 첫 마디가 무엇인가요? 인과응보야. 인과응보란 무엇입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야. 내가 오늘 저주받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게 아니야. 남이 모르는 저주받을 수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형벌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 내리고 있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는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늘 예배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모범적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끔찍한 일을 만나고 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은 말하죠. 잘못 살아서 그래. 벌 받아서 그래.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벌 받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19장에 보면 자기의 형제들이 욥을 떠나버렸어요. 자기의 가까운 친족들이 욥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주받았다고 조롱하고 침을 뱉어요. 자기를 위하여 충성했던 종들에게 오라고 하면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성경은 말하죠. 자기의 인생은 피골이 상접된 상태, 뼈에 가죽만 덮여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더 힘든 게 뭘까요? 오늘 19장에 보면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구나. 애원하며 애타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구나. 23장에 보면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갔더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 뒤로 돌아서서 혹시 있을까 하나님을 찾아보았더니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 무슨 말입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을 만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바르게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헌신합니다. 결정적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손을 내밀었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을 때, 아니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갈 때 우리는 힘든 거죠. 우리는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영혼도 무너지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묻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하여 이같이 고통 가운데 방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맹자의 글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천장강대 이모시하냐라.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큰 일을 맡기려 할 때에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가게 하느니라. 하늘에서 그에게 큰 일을 맡기기 전에 이 과정을 통과 의례로 거쳐가게 한다.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할까? 필선고 기심지라는 말을 해요.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의 마음을, 정신을 혼동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정신을 혼동시키게 만들까? 녹이 건골이라. 질병을 주어서 뼈와 살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것만 끝나지 않는다. 악이 채보다. 경제적 불황으로 기근에 먹을 것조차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 행불난 기소위라. 하는 일마다 길이 막히고 어떤 시도하면 망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 라고 말을 해. 누구에게? 하늘에서 큰 일을 맡기기 전 그에게 통과 의례로 이런 일을 주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 주님이 오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뭘 칭찬하고 싶어요? 뭘 영광을 주고 싶어요? 뭘 존귀를 주고 싶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하고 싶어 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통과해야 할 길이 없다. 통과해야 할 길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불로 연단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훌륭했던 믿음의 사람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80세에 모세를 찾아와요. 어디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옵니까?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삼기 위하여, 하늘의 큰 사명을 모세에게 들려주기 위하여. 그런데 그 일을 맡기기 전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다? 광야에 40년의 길을 가게 해요. 성경은 자기 소유 양 한 마리도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는 대릴사유의 모성과 같이 장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사람? 망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난 이후 하나님은 찾아와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곧바로 족각거리려는 약속의 땅으로 끌어갑니까? 아니에요. 광야로 인도하여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도록 만들어요. 왜? 그냥 족각거리려는 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하니까. 30세의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와 왕으로 삼아요.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짐승의 울어짖는 소리, 집이 없어 토굴에서 지내야 하는 비참한 고통의 길을 가게 했던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난 이후에 공생의 생애를 시작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뭐하다?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우리에게도 예상 못한 어려움과 고통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그같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은 뭐다? 하나님이 더 큰 일,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예비 과정이었다. 성경은 그걸 말해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욥이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이와 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나를 정금같이 나오기 위하여 하나님이 단련하고 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금같이 나오기 위하여 때로 이 고난의 길을 가게 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본문 25절이에요. 본문 25절에 욥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니,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말하는 대속자란 뭘 뜻하는 걸까요? 히브리어에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되찾다 하는 뜻이에요. 돈을 지불하고 회복시키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에는 고엘을 설명을 해요. 내가 돈이 없어 빚을 졌어요. 그리하여 그 빚값으로 내 땅이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부자인 친척이 그 빚을 갖고 땅을 되찾아 나에게 줄 때 그것을 뭐다? 고엘이다. 이 말을 썼어요. 또다시 내가 빚을 졌어요. 갚을 것이 없어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부자 친척이 그 돈을 갖고 나를 그 노예에서 회복시키다 라고 할 때 그것을 고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이 고엘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디일까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왔다. 그 섬김의 방법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내 생명을 대속물로 준다라는 그 말을 고엘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의 멸망에서 우리를 되찾아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대속물 고엘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고엘로 주어서 우리는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엘의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때로 살면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중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소망하고 애원하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게 있죠. 뭐다? 나를 점검이 되기 위하여 단련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고백이 가능하다?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다. 고엘이 살아계시다. 고엘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병든 나를 치유케 하는 분, 이게 고엘이라는 거예요. 내가 빚을 졌어요. 그 빚진 것을 주님이 대신 대속물로 주고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게 고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하여 있어요. 넘을 수 없는 태산 앞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다?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니 그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태산을 평지가 되게 하고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나에게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다? 나를 단련한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에 보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시편 42편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사는데 안 믿는 그들은 잘 됩니다. 믿고 살아가는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요? 그곳에 보면 자기는 믿어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병나요. 자기는 하는 일마다 길이 막혀요. 그런데 더 슬픈 일은 안 믿는 이들, 믿음을 조롱하는 이들은 건강해요. 500만 원 수입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5천만 원 수입을 얻어요. 바로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와 같이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뭐다?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놓지 않을 때에 사방이 가로막혔어요. 욥이 처해 있는 현실은 그 어디에도 희망의 낯은 볼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가운데 주변은 온갖 조롱을 퍼붓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나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주변에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잘 알잖아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해야 돼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아야 해요. 밭에 먹을 것이 풍성해야 돼요. 우리의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가득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밭에 소출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감람나무에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여러분, 하박국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을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셔서 욥을 만나주시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준 것처럼 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가장 모델적 인물을 말한다면 욥 외에 요셉을 말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정치범 2명이 함께 감옥에 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2명의 정치인들이 수심이 가득합니다. 요셉이 물었습니다.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말을 해요. 이상한 꿈을 꿨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한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좋은 해석을 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 요셉이 5살 안팎 정도 돼서 그의 엄마를 하나님이 불러갔어요. 하나님이 불러가고 났더니 자기에게 10명의 다른 여인들, 이복 형들이 있었어요. 그 형들이 울타리, 방패가 없는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게 괴롭혔다고 했어요. 매질합니다. 한마디 말이 비수를 꽂는 말을 하고
멸시, 무시하는 말을 수없이 듣죠. 피눈물 나는 시간을 요셉이 어린 시절을 보내잖아요. 17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요셉을 죽이려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잖아요. 때마침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노예도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꺼내서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인신매매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때 요셉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사슬에 묶였어요. 끌려가면서 형들을 향하여 애원하잖아요. 형님들 살려달라고, 형님들 내가 잘할 테니까 살려달라고.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해준 게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형들에게 10수년 동안 무시를 당했어요. 팔려갈 때 하나님은 아무런 손을 쓰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갈 때, 누명 쓰고 갈 때도 하나님은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꿈꾼 2명의 정치범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꿈 해몽을 잘해줍니다. 나에게 꿈 이야기를 하십시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에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 대속자는 살아계시다는 믿음이죠. 고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망적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총리로 삼아 주시듯 전화와 위복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에 6.25가 휴전되지 않았을 때에 났어요. 그러니까 종전전 6.25 중에 태어난 거죠. 태어나고 보니 그야말로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것 정말 당연했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님이 제가 볼 때는 엄청 부지런하셨어요. 그리하여 옛날 채마 농사를 짓는데, 채마라 하는 것은 무, 배추, 파 이런 것들을 채마라고 하고 그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어찌 하다가 군납할 수 있는 기회가 아버지 어머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군납을 통하여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땅 사고 논 사고. 그래서 정말 부자로 살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에 505 세타 옷을 입었어요. 그 505 세타가 뭔지 여러분 거의 모를 거예요. 알아요? 아이고. 예, 부잣집 아이들이나 입는 옷이었거든요. 그 옷을 저는 어릴 때 입었어요. 알만하죠? 그래도 부잣집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엄마가 얘기해요. 언제까지 땅 파고 고생하면서 살냐. 옛날에는 농기구가 없기 때문에 소 달구지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니까 그걸 다 팔고 9월동에 땅 사가지고 양계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양계장이 이제 산란용과 육계용이 있는데 산란용도 해보고 육계용도 해보았어요. 한 번에 수천 마리씩 키우는 거죠. 55일 키우면 출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치킨용, 삼계탕용 그걸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 돈을 양계를 통하여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조류 독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닭들도요, 감기 걸리면 기침을 해요. 그리고 이 닭들도요, 감기 걸리면 오한이 와가지고 떨어요. 그리고 이 감기 걸리면은 다음날 수십 마리씩 죽어요. 여러분, 이거를 몇 차례 수십 마리씩 죽고 몇백 마리씩 죽고 가다 보면 사료값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빚을 지게 된 거죠. 아버지 어머님이 결정했어요. 이대로 안 되겠다. 그리하여 헐값에 그 양계장을 넘기고 고향으로 들어갔어요. 고향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와서 사귄 분이 있어요. 교회 장로님이죠. 그 장로님 아들이 구룡포에서 양식업을 했어요. 미역과 다시마죠. 그래서 고향에 가서 다시마 미역 양식을 해보라고 그분들이 추천해 주었어요. 당시 일반 주택 한 채가 보통 80만 원이었어요. 80만 원에 빚을 내가지고 양식업을 했는데 성공했어요. 얼마나 풍성하게 자랐는지 미역 다시마가 한 발 이렇게 다 자란 거예요. 이제 추수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군함이 들어가서 그 안에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80만 원 빚냈던 고생이 바다로 다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참에 저는 허리병이 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누워만 있어야 했어요. 여러분, 어머님이 지금도 기억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감사한금 옛날 보니까 500원 지폐가 있을 때요. 그거를 감사한금을 드렸어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들 예수 믿어서 된 게 뭐냐? 교회 다녀서 된 게 뭐냐?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머님이 항상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라면 죽으라고 하겠냐? 하나님이 아무라면 죽으라고 하겠냐? 그 얘기를 편안하게 했지요. 그런데 생마다 교회에 갔어요. 아침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안 와. 교회에 가보면 옛날 마룻바닥이 있을 때 아무도 없는데 혼자 남았어요.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통곡해. 그리고 집에 돌아와 가정 예배를 드렸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머님이 한 번도 찬송을 바꾸지 아니하고 맨날 그 찬송만 불러.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맨날 그 찬송만 불러. 그 찬송 부르면서 시작하면서부터 우는 거야. 그러면 같이 우는 거야. 문제는 뭘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지.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기댈 것 아무도 없지. 망나니로 살지 않았거든. 바르게 살려고 했거든. 기도하면서 살아왔거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견디기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어머님은 믿음은 놓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라면 죽으라고 하겠냐? 그걸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갔어요. 그리고 외쳤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그 긴 세월을 지내면서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었죠. 여러분들, IMF 때에 어머님의 손자들 6명이 영국에 가서 유학할 정도로 물질의 복을 주었어요. 나중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했던 주의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은 권사도 되고 지금은 집사도 되고.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남들은 다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왜 아픈지 몰라.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나를 정금같이 나으기 위하여 단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가 조롱하고 자기를 다 떠나가 버렸죠. 그런데 그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다. 나의 고엘은 살아계시다.
그분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의 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갑절의 복을 내려 주었던 거죠. 요셉은 어떤가요? 총리로 삼아주잖아요. 다윗은 어떤가요? 왕으로 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공식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의 침묵하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단련한 이후에 정금같이 나온다, 나의 대속자 고일은 살아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르사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처하여 있는 환경,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제목, 마음의 간절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신 귀한 시간, 우리 각자를 향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감사와 은혜의 제목이 있음을, 또한 또 어떠한 상황과 또 어떠한 여건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게 하시니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각 사람 그 모든 상황마다 주여 함께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떠한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며 또한 소망과 희망이 되어주시, 또한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겨울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계산과 계산주의 기대와 계상을 뛰어넘어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능력을 저희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충만히 받아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나를 단련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기댈 곳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댈 곳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허락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깎아진 그 모든 오히려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되게 이렇게 보일지라도 우리를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이 길어질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이다. 너를 정금같이 나오기 위하여 단련하는 시간이다.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회복케 하는 하나님, 고일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처음 받는 주의 자녀들 되어 내 인생의 모든 힘들고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 고엘로 말미암아 되찾고 회복하는 역사를 체험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여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고뇌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